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여러분 사랑하던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예.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커플이 함께 자전거를 타고 갔었어요. 근데 언덕길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네. 2인용 자전거이기 때문에 이제 함께 굴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앉은 남자가 막 숨을 헛떡거리면서 막 굴러서 그 언덕을 넘었어요. 그러면서 말을 했습니다. 언덕 오르는 것이 생각보다 너무 힘들구나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뒤에 앉았던 여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맞아, 나도 힘들었어. 뒤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갔어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예. 앞으로 언덕을 넘으려면 같이 굴러야 되죠. 예. 여자는 뒤로 넘어갈까봐 브레이크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브레이크가 잡힐 때가 있어요. 그죠? 예.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살기를 원하시죠? 네,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할 거예요. 질병에서 고침받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할 겁니다. 낙심과 근심이 떠나가고 축복된 삶이 되기를 원할 거예요. 네, 오늘 본문은 근심에서 벗어나서 평안을 누리는 것을,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 안에 거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할 때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연합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충만한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 안에 거하면 기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거예요. 이제 기말고사를 보게 되면 아이들은 시험 계획을 세웁니다. 또 끝나면 겨울방학 계획을 세울 겁니다. 직장인들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울 거예요. 일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열심히 취업 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 하면 자소서를 잘 쓸까? 네, 어떻게 하면 앞에서 인터뷰를 잘 할 수 있을까? 계획을 세웁니다. 여행을 갈 때도 계획을 세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을 할 수 있을까? 계획을 세울 겁니다. 잠깐 놀러 갈 때도 여러분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요. 그림을 그리면서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든 계획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늘 변수가 있어요. 여행을 가도 수련회를 가도 변수가 있습니다. 일을 하든 놀이를 하든 변수가 있어요. 식사를 하러 가도 변수가 있어요. 예. 우리의 인생에는 변수가 많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매우 아찔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치명적인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나아가 목숨을 잃을 때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기도가 잘 나옵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마 기도가 좀 될 겁니다. 하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 기도가 그래도 나옵니까? 잘 나오고 있어요?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기도할 때 기도가 잘 나옵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고 우리가 연초에 같이 고백을 했어요. 벽에도 걸려있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 1년에 몇 번 기도해요? 예, 1000번 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게 잘 되지 않지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한다고 계획할 때 잘 됩니까? 잘 되지 않습니다. 내 노력으로 하면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기도를 계획하고 다짐을 한다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습관과 생각이 좀처럼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내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인생의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는 비결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입니다. 오늘 4절은 말씀하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또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대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기도하기 힘든 존재입니다. 유혹받기 쉽고 늘 편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면 기도하게 돼요. 항상 기도하게 됩니다. 항상 구하고 주님의 공급을 받게 됩니다. 다른 말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게 되죠. 하지만 그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하늘의 창고를 활짝 열어주시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활짝 열어놓고 그걸 준비해놓고 있어요. 주겠다고.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이상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의 삶도 나아지지 않아요. 절대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열심히 일해도 모여지지 않아요. 많은 돈을 벌어도 모아지지 않아요. 상황이 좋아져도 절대 그 자신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가져도요, 여러분, 절대 모아지지 않아요. 그게 인생입니다. 사람의 습성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 거할 때 점점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생각이 바뀌고, 그래서 성격이 바뀝니다. 성격이 바뀌어서 인격이 바뀝니다. 인격이 바뀌어서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인생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어요. 8번째 아들, 집에서도 기억하지 못하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양치는 목동이 어떻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인간적으로 노력했다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안에 거했어요. 자신이 볼품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열심히 살아봤자 아버지의 유산을 받지도 못할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다윗이 의지할 사람은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늑대도 때려잡습니다. 곰도 때려잡습니다. 사자도 때려잡게 됩니다. 그러니 골리앗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목동에서 그는 가장 위대한 왕이 된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점점 바뀌게 됩니다. 마침내 여러분의 인생이 영광스럽게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 모든 사람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까요? 주님을 믿으면 다 풍성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주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성도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자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5절은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겨우 하나님 나라만 들어가겠습니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과 30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없어요.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만이 진리가 그를 비추게 합니다. 그를 참 자유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될 때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많은 돈을 버는 것 같지만 그게 쌓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만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진리가 거하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갉아먹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갉아먹어요. 전에 할 수 없었잖아, 지금도 할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우울한 생각들이 갉아먹습니다. 인생이 홀로 버려진 것 같은 생각에 지배를 당하는 것이에요. 불안정한 미래가 그를 갉아먹습니다. 불안한 미래에 미신을 쫓습니다. 유럽의 성 베드로 성당은 매우 웅장하고 수십 년에 걸쳐서 100년에 걸쳐서 지은 굉장히 큰 성당이죠. 그런데 그 안에 예배하는 사람들은 수십 명의 사람들, 그리고 다 머리가 하얀 노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앞마당에 나아가면 여러 가지 판을 벌이고 있는 데가 있는데 점치는 곳이 무려 100군데가 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젊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점치는 곳에 다 모여 있어요. 성 베드로 성당 앞에서.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불안과 우울과 불안정한 상태에서 여러분을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원래 다른 나무인 것입니다. 우리의 나무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썩은 나무예요. 병든 나무입니다. 거기서 한 가지가 잘라서 주님의 생명나무, 포도나무의 접붙임을 받는 것입니다.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병든 나무, 썩은 나무에서 내가 잘라져야 합니다.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이전에 익숙했던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에서 완전 잘라져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가지고 주님께 붙일 수가 없어요. 다시 병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사람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주님께 붙임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라져 버려야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해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사탄은 과거 지향적인데요. 사탄은 여러분을 과거에 머물러 있게 합니다. 과거의 시절로 인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과거의 상처로 우울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슬픔과 수치로 인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쌓여가게 합니다. 그 안에 부정적인 믿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지향적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이 지나갈 것이라고 하지 않고 지나갔다고 하십니다. 새로워질 거라고 하지 않고 새로워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썩은 나무에서 살지 마세요. 병든 나무에서 살지 마세요. 그걸 붙들 필요가 없어요. 왜 붙들고 있습니까? 버리세요. 거기서 잘라져 나오세요.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께 접붙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정리해고된 남자가 있었어요. 아침에 출근하니까 책상 위에 해고 통지서가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거. 수고했다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꽤도 안 부리고 성실히 일했던 결과가 이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참 바보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별 볼 면목이 없어가지고 가출을 했습니다. 머릿속에 수도 없이 보복과 자살의 생각이 계속 반복됐어요. 결국 그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울면서 말했어요. 여보, 내가 평생을 위해 수고했던 회사에서 해고됐어요. 그동안 모든 노력을 다 해봤지만 항상 결과가 이런 식이라 힘이 없어. 그냥 죽고 싶은 생각만 드는 거야. 아내는 남편을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야 여보, 우리가 해보지 않았던 게 한 가지가 있잖아. 아직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잖아. 우리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그렇게 말했어요. 아내의 말을 듣고 그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보기로 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좋은 사업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이 실현되도록 모든 기회들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는 윌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해고된 후에 시작한 사업이 세계적인 숙박 업체가 된 홀리데이 인 호텔입니다. 세계의 많은 각지에 체인점을 두고 있는 호텔이에요. 기도는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을 짓누르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의 발목을 잡는 사탄의 머리를 짓밟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경제적인 문제로 가족을 살인하고 스스로 자살한 가장이 있어요. 동반 자살이 아니라 가정을 살인하고 자살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에게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기도는 사탄을 짓밟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직 기도하지 않았다면 기도함으로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그 기도가 응답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일이 기도를 통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특권이 여러분 누리게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말씀을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기도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마치 친구와 대화하듯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말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게 됩니다. 잠을 자면서도 기도하게 돼요. 일어나서도 기도합니다.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립니다. 주님과 연합하여 거하는 사람은 그의 인생을 충만하게 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 불과했었죠. 자신의 가정은 넉넉하게 먹여 살릴 겁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 안에 깊이 거했더니 베드로를 바꿔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망의 바다에 있는 사람을 건져 올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에서 열방을 구원하는 사명자가 된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요즘 한국의 가장들과 젊은이들이 한탄하며 살아갑니다. 능력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빽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니, 오히려 남의 탓을 돌리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목청을 높여서 소리를 높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어요. 그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주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뿌리 내린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 안에 거하는 자에게 백지수표를 내미십니다. 그리고 원하는 만큼 써 넣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될지 모르겠어요. 계속 물음표를 계속 집어넣습니다. 될까요? 주님? 될까요? 백지수표도 왜 물음표를 집어넣습니까?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의 이마에 일을 치셨어요. 주님 안에 거한 한 사람이 세상 사람 10,000명과 맞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함께 기도하는 부부는 그 지역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위대한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부를 통해 수많은 가정들을 살릴 수 있고요. 놀라운 일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는 도시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도시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기도의 동역자가 된다면 능치 못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이 대림동과 이 서울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연약하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이 거하심을 보고 사람들이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단일 기도의 현승원 대표의 간증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어요. 현승원 대표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는 평범한 부모의 아래서 자라게 되었어요. 근데 그 부모는 선교사님을 후원하기 시작합니다. 한 명으로 시작된 후원이 조금씩 늘어가기 시작했어요. 사업가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평범한 직장생활하는 부모였어요. 근데 어느덧 그 후원이 20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세 군데 후원하고 있지만 20명까지 한 가정이 50,000원씩 20명까지 늘어나게 되었어요. 이 후원을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결정했습니다. 두 자녀는 초등학생 때부터 부모의 이 믿음의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어요. 자녀들이 대학생이 될 무렵에 아버지의 벌이는 어려워졌어요. 하지만 대학생이 된 두 자녀가 과외를 통해 이 사역에 참여하게 됐어요. 이걸 줄이지 말고 우리가 2개씩 3개씩 맡을게 하고 맡으면서 해결을 하는 것이에요. 무려 30명의 선교사님을 후원하게 되었어요. 그 아버지가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는 시점이 되었어요. 그래서 도움에는 선교사님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자녀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고 먼저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이제 자녀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아직 멀쩡하게 살아계시지만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다른 부모는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는데 자신의 부모는 선교사님을 물려주었다는 거예요. 그 첫째 아들이 현승훈 대표는 계속해서 과외가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쏟아주시는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계속 붙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꿈은 유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길을 막으셨어요. 그를 통해 새로운 사업을 열어가셨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학생을 만나러 가지 않고 방송을 합니다. 영어 과외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강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학생을 방문하게 합니다. 코칭하게 합니다. 당시 다른 사업가들은 이 사업은 전혀 불가능한 일을 합니다. 이런 사업은
전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동생과 둘이서 시작한 이 사업은 현재 직업이 1,100명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별로 놀라지가 않네요. 직원이 1,100명이래요. 그리고 가입한 학생이 2만 명이 달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입 학생 10명이 갈 때마다 기아대책 한 아이씩 후원을 했어요. 10명이 채워지면 아이 1명 돕고, 그래서 지금은 2,000명의 아동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은 수백억대에 이르게 되었어요. 매달 월급으로 직원들 월급으로 얼마가 지출되는지 아십니까? 21억 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는 선교사님들 10가족이 들어올 수 있는 게스트 건물을 세웠습니다. 해외 학교를 세우는 사업을 시작했어요. 내가 무언가를 주님께 드려야지. 그 고백 속에. 그래서 세운 학교, 한 학교당 5억씩, 무려 100개의 학교, 그리고 500억에 달하는 학교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 가지고도 주식을 팔음으로써 이 금액을 해결했어요. 형승훈 대표의 꿈은 원래 목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업가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수백억의 자산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는 나이 36에 불과합니다. 그의 자신의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그는 순종과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결정해서 선택해서 나아가는 길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직 인도하신 길로 가게 될 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계가 내 선택이 아니라 다른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길로 순종했던,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어차피 영혼에서 시작한 거 다 하나님께 드려도 상관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모든 자산을 복음을 위해 사용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제한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으로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무한함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그의 자녀를 통해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들을 통해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를 움직여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 땅에 비가 멈추고 비가 다시 내렸습니다. 하늘이 닫히고 하늘을 열리게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 문을 닫고 여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녀를 세우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세우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를 세우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연합하여 충만한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경비하며
나의 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 거할 때, 그 생명나무 안에 거할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인생에 낙심되고 초라하고 슬프고 우울함 속에 젖어있던 모든 삶을 내려놓고 내 옛사람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의 무한한 힘 부어주시는 크신 은혜가 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